할렐루야. 8월 13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조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원의 해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복된 또 우리 목요일 아침 큐티 함께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신원의 해를 선포하라 하는 그 장자 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그 영광스러운 환상이 여기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참 아름다운 회복의 날에 대한 그 강한 상징성이 이사야서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해요, 모든 인간의 사망의 세력에서 시달리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 대하여는 보복의 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은 오늘 그가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참소와 사단의 권세가 일거에 다 소멸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에겐 어떠한 사단의 참소와 정죄도 먹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뒷담화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거짓말로 소송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놓고 마치 욥을 앞에 놓고 저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아내의 복, 다 주변 환경의 건강의 복 다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럼 이방에 우리 나를 섬기는 이 이방 사람들과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 있는 걸 아셔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걸 아셔요. 그러면 내 종 욥을 한번 네가 시험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나 그 영혼은 손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지만 욥은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몸을 잃을 때까지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올인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건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더 이상 욥을 시험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위축당하고 열등감 느끼고 죄책감 느끼고 무너져 가는데, 오늘 주님이 신혼의 주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왜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을 주지 못하느냐? 율법은 하나하나 세분해서 종교법, 의식법, 도덕법 이런 걸로 나누면 613가지로 생활법 이런 걸 나누면 나뉘어지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얼마나 그걸 들을 때마다 뒷골이 땡기고, 참 이게 사람의 통제 밑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속에서 해도 이걸 못해서 한계요, 또 이걸 안 해도 안 했기 때문에 정죄하며 결국은 죄책감으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질식사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 속에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선기능이 있지만,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구원의 난망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한 것은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받아들임으로 완전한 해방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 1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입힐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 다 잃어도 찬송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주권자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전부인 이삭을 빼앗아 가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 수익, 손실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여깁니다. 장사하는 분들, 또 기업하는 분들, 또 무슨 여러분 사회상 영업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수입은 생명이요 손실은 사망과도 같은 거예요. 실제로 계속 손실이 일어나면 가게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름 아름다운 멋진 기업의 이름을 들고 있어도 한 달 계속 적자가 쌓이면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은 이게 주님이 대신 다 이 부채를 탕감해주고 대신 다 우리를 향하여 형벌까지 받아줬으니 우리가 받을 손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은혜의 해방의 기쁨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해방날을 믿지 않고 나 혼자 아직도 일본군이 이 땅을 지배한다 생각하고 남태평양 군도 속에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은거하면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왔어요. 구원의 해가 왔어요. 오늘 그것이 구원의 해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여기 지금 이게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를 꼭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오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3직을 한꺼번에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100%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해서 회복되지 않는데 그분은 은혜의 주로 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왜? 은혜가 먼저요. 과정이 은혜요. 결과가 은혜인데 도대체 그런 은혜를 왜 나한테 부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네? 불가지로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창조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나뭇잎이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만의 한영혼에 알 수 없어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두들기는 이 천지의 창조 속에서 앞에 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알 수 없어 하고 헤매지만은 우리는 창조자가 누군 줄 알고 구원자가 누군 줄 알고 메시아가 누군 줄 아는데 이것이 왜 내게 임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감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요. 사단에게는 보복의 해. 오늘 이것이 바로 아주 인생 속에서 아주 빛 대신 회복의 날을 선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기쁨의 내용이 뭘까? 4절에서 9절을 보면 오늘 이 4절에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졌던 이게 바벨론 70년 포로가 제일 큽니다. 물리적으로 볼 땐 나라가 70년 동안 황폐하게 돼 있으면 예배도 죽고 심지어 문화도 죽고 언어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 땅이 2000년 만에 회복되고 나라가 건국되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기업고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회복시키더라. 당신의 인생도 볕들 날이 있고 회복될 날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의 시대에 초청받을 때 그 초대장을 버리지 마세요. 초청장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집에 참여하세요. 오늘 당신이 놀랍게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5성급 호텔, 6성급 호텔 볼 때 야, 저기는 누가 들어가지? 그리고 아주 비싼 뷔페집을 지나갈 때 저기는 누가 먹을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10성급 이상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마련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만 입으면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요. 축복의 자격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주님께서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원 포도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영접하는 자고 이런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어서 제사장으로 기업을 누리는데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방은 우리의, 죄송하지만 우리를 섬기는 자가 돼요.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들 뭐 합니까?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돼요. 이 외인은 너희 양떼를 쳐요. 목동이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되고 농부가 되고, 우리는 딱 앉아서 여호와의 제사장. 여러분 레위 지파가 12지파가 농사한 걸 먹으면서 오로지 예배하며 영광에 참여했죠. 우리가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런 특권을 받은, 누구 때문에? Because of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왕같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이것을 열방을 위하여 축복도 주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이웃을 위하여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이 예언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림자로 삼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도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 출근길에, 여러분 퇴근길에 잠시 동안 점심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대로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열매를 따게 합니다.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